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돼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스피커가 안 나오죠? 이 스피커 소리 들려요? 들립니다. 들려? 잘 들립니다. 안 나와. 오른쪽에 안 나와. 야, 문제 좀, 야, 바꿔야 이 스피커가 옛날 이장 마이크 스피커가 돼가지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습니다. 이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이레. 글자도 희한하게 생겼죠. 이런 걸 글자라고 저를 만들어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는 말은 모가지 잘라내고 팔다리 잘라내고 이 많이 다 자라는 걸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그런데 이 제사를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두 종과 또 번제에 쓸 땔감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이죠. 다리베 모리아산 이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100살 되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두말않고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모리아산 앞에 갔을 때는 이 종을 앞에다 불러앉혀 놓고 이제 모리아산이 저쪽에 보이니까 하는 말이 나귀하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요 우리가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한 사람은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잖아요. 아들이 100살 때도 나요. 그걸 바치고 이제 나면은 몇 사람만 남아요?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설마 우리 아들을 죽여서 데려가겠느냐? 시작. 설마 우리 아들을 죽여서 데려가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설마 아들을 왜 죽여서 데려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틀려서 내 아들 안 죽인다. 또 하나,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신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순종과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도 18절에도 나와 있죠. 18절 시작. 또 내 실험하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나의 말을 준행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합니다. 뭘 해요? 보상. 상급을 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세 가지 복이잖아요.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닥의 모래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다 따지면 한 7명쯤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 씨라고 그랬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뭐라고 써놨어요? 단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하 만민이거든요. 이 사람 쳐다봐요. 당신이 천하 만민입니다. 이 사람. 오늘 양선영 자매님도 오셨어요. 우리 주글선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양선영 맞죠? 양선영 이름도 이쁘네. 얼굴도 이쁘고. 양선영 천하만민. 딸이 천하만민. 오늘도 저 서산에서 오셨어요. 서산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받은 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복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 사함의 복입니다. 죄 사함의 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찔러보면 다 나름대로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조금만 잘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다 죄책입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를 남기고, 또 과거에 대한 회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책으로 남아있어요. 또 누가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백선생 집사님 없어요? 많죠? 얼굴만 예쁘게 앉아있다고 반줄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생각. 내가 옛날에 그때 조금만 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보니까 그냥 후회되고, 다 이게 죄책감 때문에. 딸이 죄책감.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답니다. 자존심 손상죄.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라고 묻는 죄는 징역 5년. 몇 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 자식이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이랍니다. 네?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이에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요, 서로 간에 어떤 건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죄가 없으면 이렇게 물어도 부담이 안 될 텐데,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제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회 회장을 무시했고, 제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 교만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매님, 당신 죄는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무슨 죄? 착각죄. 자기 얼굴이 이쁘다고 착각을 했나 봐요. 착각죄. 이렇게 죄가 많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 많은 인생. 이런 착각죄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니까 막 동네방에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모였습니다. 어디 집에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웬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상에 얹어서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는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 가지고 혼자서 이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죄 사한다는 이런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는 권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생각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를 사는 권세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800억 인구가 왔다가 갔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런데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그 이단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신천지,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하노라. 따라서 시건방지다. 아주 시건방진 인간들이 쥐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내 죄를 쥐가 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차라리 석가모니는 겸손해서 좋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삼불을 이야기합니다. 따르게 삼불. 삼불이요 나와요. 한번 보세요. 무연중생 제도불능. 시작. 무연중생 제도. 이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을 이게 뜻이 보세요. 신은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신적인 연분이 없다. 신적인 연분이 없어서 이 제도불능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 누가 그래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세중생 제도불능.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그리고 시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니까 나는 신도 아니고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제도불능.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보중생 제도불능. 신이라면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도 아니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이 석가모니도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아예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따라해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따라해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보혈입니다. 보혈. 따라해 보혈. 그냥 피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이 피가 바로 누구의 피를 말하느냐 하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 피 흘리다가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 피를 흘린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피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보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에요. 따라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다. 사람의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그들도 바람과 이름을 개버렸습니다. 이거 저기 구절을 내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뭐가요? 황소와 염소의, 그러면 사람의 피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사람의 피나 황소 피나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뭐 다른 거에 있겠죠. 뭐 이렇게 안에 구성물이 다르다든지. 근데 피는 똑같은 피. 피는 똑같은 피다. 그러니까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막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라는 것은 성금을 팔게 하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한 사람의 대속물로 주야. 대속물. 여기 예수님은 대속하는 제물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한다.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따라해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뭘 위한 화목 제물?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인간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이 죄를 청산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따라 예수님의 피를 믿자. 뭘 믿어요? 예수님의 피. 로마서 3장 20, 오늘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3장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세 번역 나와요? 안 나와? 네.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면 내가 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속죄하게 한다. 내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린다. 내 죄를 어떻게 해버려요? 내 죄를 덮어버려. 내 죄를 사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져서 아주 깨끗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다른 죄책감. 이 죄책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죄책감을 도대체 어떻게 씻어낼 거냐. 감옥에 100년을 갔다 와도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부둥을 쳐도 그래서 말틴 루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계단 위를 무릎을 꿇고 계단을 이렇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나를 좀 의롭게 해달라고. 나를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계단 위를 무릎을 꿇고 물이 막 피가 나도록 오르락내리락 해도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어디만 아파요? 무릎만 아파요. 무릎만 깨져. 무릎에 피만 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구나. 내가 막 무릎을 막 피가지고 막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이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천하 만민이 받는 복입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죄를 사함받고 내 죄를 씻어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놓여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항상 이 가슴 속에 뭔가 응어리진 게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천하 만민에게 진 복이 뭐냐면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부유하게 되는 복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부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땅에 온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이 땅에 온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 따르게 가난. 물론 죄가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침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이 에덴 동산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런 나무들이 무성하게 과일나무도 많고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그런 풍성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옥토였어요. 옥토. 따르게 옥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 땅이 뭘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가시나무 아세요? 가시나무 크는 거 봤어요? 어머니 가시나무 크는 거 봤어요? 가시나무는요
이 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180m까지 들어간답니다. 몇 메다? 그 나무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뿌리가요 180m를 들어가면서 가시나무 있는 이 산에 가보면은 흙이 완전히 죽은 흙이 돼버려. 무슨 흙이 돼버려? 우리 사부님 오신다. 흙이 완전히 죽어버려. 흙이 거무튀튀해가지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있는 그 밑에 흙은 보면은 잔디도 풀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예?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난다 이 말은 땅을 완전히 옥토를 박토로 만들어버려요. 딸기 옥토가 박토가 된다. 뭐가 돼요? 여러분 사람 사는 땅에 옥토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나나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여러분 두리안 먹어봤어요? 두리안 그 약간 똥 냄새가 나요. 근데 아주 맛이 있어요. 두리안 뭔지도 몰라요? 다음에 우리 동남아 가서 두리안 한번 섞여져 가지고 한번 먹어봅시다. 두리안도 있고 말이에요. 열대 과일 중에서 왕자가 바로 이 두리안이라고 해요. 응? 또 무슨 망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땅에서 이런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땅이 박토가 돼가지고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살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과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포도가 없었습니다. 고구마가 없었습니다. 감자가 없었습니다. 뭐 먹고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산에 나는 머루, 다래, 딸기 이런 것만 따먹고 살기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밀했답니다. 왜 굶어 죽느냐 하면 음식을 못 먹고 자꾸 배를 골다가 조금 먹고 또 막 배를 골다가 또 조금 먹고 이러다가요 자꾸 몸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영양실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장 바닥에 나가보면요 시체가 절비했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저 사거리에 보면은 시장 바닥 같은 데 비춰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막 죽은 사람 시체가 보여지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요 이게 보통 잘 사는 게 아닌데 요즘은 보세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봐요. 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것이 막 세빌이 있습니다. 딸기 세빌이다. 천지빛깔이다. 천지빛깔 한글색이 있습니다. 한글색이 있습니다. 먹을 게 막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어떤 냉장고 열어보면요 집에 그 안주인 마님들이요 음식 하려고 재료를 사다 놓고요 그 냉동실에 얼라놓고 막 1년도 가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네? 그거만 옛날 같으면 막 금방 해먹어야죠.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좀 일찍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거라도 찾아보니까 진짜 막 눈을 씻고 쳐다봐도 먹을 게 죽었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쩌겠어요. 막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게 나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막 한그새끼 아주 배를 채우다. 사진 한번 내보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 예? 예? 안 닮았어? 딸 닮았다 캐라. 아니 어머니도 눈 두 개고 코 있고 나도 눈 두 개고 코 있는데 많이 닮았지. 예? 우리 남동생하고 많이 닮았지. 예? 예? 여기가 바로 요 수도꼭지가 있거든. 이게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아주 가난한. 그 집에 가서 먹을 걸 찾아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물로 막 배를 한 것을 채웠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모님은요, 제 그런 구닥다리 속에서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자기는 저 옛날에
김천 황금동 쌀집 가게를 했으니까 부잣집이었죠. 토끼도 잡아먹고 말이야. 완전히 성질나는 소리. 자기는 토끼도 잡아먹고 뭐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더라고. 부산 남아가지고 뭐 고래고기도 먹고 말이야. 나는 고래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